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여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가정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2장의 인간 창조는 가정 창조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 곧 사랑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 것이 인간을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 남성 또는 한 여성으로 지어진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의 탄생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전환을 하는 이러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기심, 그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메바로부터 진화를 해서 짐승이 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단어는 틀이나 모형 또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과 선하신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빚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여의사회 회장을 지내신 연세여대 해부학 교실의 박경아 교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의대 학생 시절 첫 해부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몸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서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위에는 모든 음식을 다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위산이 뿜어내어지지만 동시에 그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막은 커튼처럼 드리워져서 우리의 연약한 내장을 보호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기능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뇌를 보게 되면은 뇌는 무게가 1kg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기관이지요. 하지만 이 뇌 안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정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질서 있고 완벽하게 몸의 활동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사실인가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해부학자 중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가 이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흙의 속성은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 안에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 육체를 악하게 보거나 무가치하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계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육신의 집이 있어야지만이 영이 거주함으로써 온전한 인간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귀하게 가꿔야 함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 생명, 영적인 속성과 그리고 흙이라는 육적인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경험하게 된 비극은 영의 생명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어 버려서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성령께서 진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죄로 범죄하여 영을 상실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을 되살려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순례의 과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가운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인간 창조와 함께 2장에서 가정 창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 뜻은 뭐냐면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롭고 불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지내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참 축복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 한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가정해 주셨는데요, 남편도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고 아내도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저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돕는다는 뜻은 아주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 여성들이 더 유능하고 지혜로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남성들은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부는 서로 돕는 존재이긴 하죠. 이렇게 도움으로써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약점을 또 잘 감당해 주어서 서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보혜사로서 돕는 자로 계시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 함께 장점을 살려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온전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야기가 2장 2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 그 혼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인의 거룩성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를 연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의 거룩성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혼인의 상보성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장점은 서로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서 함께 성장해서 온전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혼인의 상보성입니다. 세 번째는 혼인의 일치성이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우월이나 열등이라든지 지배나 억압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성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성, 혼인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낳아서 양육해 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그들 고유의 삶을 이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젊은 부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립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처럼 혼인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전인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혼인을 말해서 언약결혼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혼동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요, 언약과 계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방과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계약을 하든지 어떤 고용 계약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맺는 약속이죠. 언제나 히든 모티브는 자기 이익이 그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계약이라는 것은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이 보장되는 한도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학생들의 3분의 2가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 동거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결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살아보고 안 맞으면 쉽게 헤어지려고 하기 위해서 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위험하며 하나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죄악인지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결혼한 부부도 생활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계약을 맺기도 하죠. 이혼했을 때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계약을 맺기도 하죠. 아기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몇 명이나 가질 것인지, 아기 양육은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약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계약적인 사고방식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커버넌트라 그래서 컨트랙이라는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 커버넌트, 메리지, 언약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언약 결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결혼은 혼인의 거룩성과 혼인의 상보성, 혼인의 친밀성, 또 혼인의 독립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의 성품으로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쓸 때 우리는 언약 결혼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5월달 큐틴 본문이 호세아서인데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표현으로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혼인하게 하는데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하고 방탕하며 불성실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서 변덕을 부리고 배신하고 외도를 하고 온갖 신의를 저버리는 그녀를 계속 품에 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셨죠.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신실한 백성으로 키우도록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언약 결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결혼의 정신을 잘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 결혼의 소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오늘 마음의 결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혼인이 계약 결혼이 아니라 언약 결혼이라는 사실, 언약 결혼은 혼인의 거룩성, 상보성, 일치성,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정신을 따라서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 가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임을 마음으로부터 아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성품이 가정 안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한 인간이고 이기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하여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은혜의 정신으로 우리 가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자녀가 많아지기를 기대하세요.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파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패한 세속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너무나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의 관심의 주된 대상이죠.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그저 모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 아이들이 화장을 하면서 예뻐지면서 이성과의 접촉 빈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연예인 흉내를 내고 어른 흉내를 내는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성경음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임신과 낙태와 미혼모가 되고 동거하고 일찍 결혼하고 또 일찍 헤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행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에 노출되면서 미혼모가 되거나 동거하거나 또 그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딩 음바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잠깐 보면서 느꼈던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제작자들이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찍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깊은 갈등을 겪다가 손쉽게 헤어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실직이라든지 온갖 악순환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이 결혼과 상관이 없는 쾌락과 오락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은 정식으로 혼인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 성경의 정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정식으로 혼인한 부부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범주 안에서 배타적으로 허락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이 성이란 사실,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30몇 살 되어서도 겨우겨우 결혼할까 말까 걱정이 됩니다.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도 늦어지게 되죠. 출산이 늦어지게 되면 점점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그 원리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19절의 말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Live your life,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세상 풍조를 거슬러가는 용기를 갖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을 신으로 삼아 우상 숭배하는 이 부패한 세상의 흐름에 도전하여서 거슬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언약 결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결혼을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혼을 선택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린 진지해져요. 기도하게 돼요. 또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죠.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후손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한 부부들로 자녀를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죠. 우리 오준석 형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기를 잉태해서 양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녀를 많이 놓지 않으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들판에 야생화도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잠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요, 동성애 관련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나아가서 동성혼에 관한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가정의 존속과 파괴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했던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이 일에 앞장선 것이죠. 비극입니다. 슬프죠. 2015년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여러 나라의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도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하는 목사로 안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에서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가장 최근에는요,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환영해 주어야만 한다고 촉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관심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금 인권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교육하는 이런 일이 교육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선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만들어지고 내면화되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성을 만드셨고 한 여성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성전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아멘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이즈의 만연이죠. 에이즈가 창궐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이 동성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학자들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명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성적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환도 가능하고 동성애도 가능하고 동성결혼도 가능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걸 좋은 말로 성소수자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되 그런 문제들은 선택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출산율 최저가 한국입니다. 이혼율 세계 3위가 한국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서 우리의 거룩한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가는 이 일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며 거룩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이고 우리는 넘어진 자였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여 언약 결혼이 회복되고 언약 결혼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출산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선순환이 다시금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